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때가 찼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 그래프라는 거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인생 그래프? 해보신 분 한번. 다 안 해보셨나요? 네, 우리 한번 교회에서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거 뭐냐면 자기가 살아오면서 의미 있었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장 기뻤던 날, 혹은 내가 가장 슬펐을 때, 내가 가장 좋았을 때,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의미 있는 시간들을 점을 찍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기뻤던 날은 언제였어요?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기뻤던 날. 네, 결혼했던 날? 혹은 대학에 합격했던 날? 혹은 출산했던 날? 혹은 회사에 들어갔던 날? 여러 날이 있겠죠. 또 힘들었던 순간도 있겠죠. 몸이 아파서 힘들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런 날들을 한번 손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는 거예요. 내 생에 이렇게 언제가 가장 기뻤고, 언제가 가장 슬펐고, 언제가 가장 좋았고, 언제가 가장 힘들었고, 이런 하다 보면 내 인생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 좀 주마등처럼 지나가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역사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그래프가 있다면 역사의 그래프에 가장 기쁜 날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요한이 잡힌 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이 잡힌 후. 우리가 지지난주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리고 내 뒤에 오실 자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는 광야에서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어떻게 돼요? 잡혀 가게 됩니다. 당시 이 헤롯이라는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아니고 누구죠? 빌립의 아내? 맞나? 잠깐 저도 이름이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 빌립의 아내를 이제 자기 아내로 데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요한이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요한을 잡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요한은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요한이 잡히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는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에 오셨다? 갈릴리에 오셨다. 갈릴리에. 예수님은 많은 사역의 시간들을 이 갈릴리에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도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어느 동네에서 주로 활동하시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도 가시고요, 가나라는 곳에도 가시기도 하고,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갈릴리는 여러 다양한 민족이 혼재해서 사는 도시였어요. 거기에는 유대인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헬라인들도 있었고요, 로마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는 도시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불결하게 여기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이루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시죠.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면 예수님은 도시로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헤롯이 잡히고 갈릴리에 가셔서 처음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첫 시작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짜잔 하고 열립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14절에서는 그 복음이 누구로부터에 온 복음이냐는 거예요. 그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했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회복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복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1장을 잠깐 짧은 구절이지만 보면서 이 전파했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전에 읽었던 지지난주에 봤던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했던 게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파한다는 게 뭘까요? 전파한다는 거. 여러분 전파가 뭐죠? 지금도 여기 전파가 다니죠? 네. 라디오 전파도 다니고 눈에 보이지 않죠? 막 전파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전파한다는 게 뭘까요?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게 보면 전파입니다. 혹은 이것을 이제 선포하다. 혹은 그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걸 전파하는 시대인 것 같으세요? 뭘 전파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 우리 이 시대는 무엇을 전파하는 시대인가?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여기 10대, 20대들 같은 경우는 뭘 전파할까? 되게 제가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게 되게 중요한 시대라는 걸 전파하는,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SNS를 통해서 이쁘고 잘생기고 그리고 날씬하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전파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면서 부러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여행을 다니고 아름다운 곳에서 맛있는 걸 먹고 이런 걸 전파해요. 날라요. 나 행복해. 나 이런 거 먹어서 행복해. 나 이런 데 가서 행복해. 나 이렇게 잘생겨서 행복해. 그런 걸 전파하는 시대죠. 좀 나이가 더 30, 40대 되면 뭘 전파할까요? 나 이렇게 누리는 삶을 살고 있어. 나 이렇게 돈이 많아. 예전에 보니까 뭐 오빠 차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 뭐 이런 거. 나 무슨 차 타고 다니냐? 나 어느 아파트에 사냐? 혹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이걸 전파하는 시대. 뭐 어떻게 사냐 물었더니 뭐 그랜저로 답했다. 뭐 이런 시대 아닙니까? 디딕 눌러가지고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전파. 뭐 특히 광고 같은 거 보면요, 사람들이 뭘 전파하고 있는지를 대번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좀 나이 들어가지고 한 50대, 60대 되면 사람들이 뭘 전파해요? 내가 어떤 위치의 사람인지, 내가 뭐 무슨 장인지, 그렇죠? 뭐 하다못해 시의원, 부의원, 혹은 뭐 내가 어디 뭐 회사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자기의 어떤 힘, 자기의 권력,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 이걸 전파하고 자랑해요. 그래서 명함 딱 주면서 뭐 기업 대표이사 뭐 이런 거 자기 자랑스럽게 전파하고 다니죠. 그러다가 한 60대, 70대 되면
건강의 소식을 막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어느 병원이 어떤 치료 잘하고 뭐 어떤 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거 전파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시대가 전파하는 소식들, 외모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이것이 이 시대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이 전파하는 소식이라면 예수님이 전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소식에 더 매력을 느끼며 어떤 소식을 더 나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SNS에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캠퍼스 사역을 또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건 사람들이요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제가 캠퍼스에서 이렇게 가끔씩 나가서 대학생들을 이렇게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복음에 대해서 뭐 가끔 이렇게 들어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의 삶보다 너가 당장 죽어서 네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복음의 그것 자체만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하나님의 복음이 뭐라고요?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에 매여 살아갈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돈에 매이기도 하고 건강의 염려와 문제들 속에 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문제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한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는 있어요. 근데 기쁜 소식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소식입니다. 가장 두려운 게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게 있다면 죽음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져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분이 그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죄의 삭스로 모든 인류가 사망에 처해 있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죠. 내 몸이 병들어 죽는 것만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그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은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영생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종국에 완성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죠. 새 시대의 삶입니다.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성경 말고 또 동방 종교, 그리스 종교 쪽에서 보는 성경에 보면 비자틴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랑하며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에, 나의 삶에 내가 좋아하는 거 전파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면 그 집 열심히 전파하잖아요. 어디 가서 내가 뭐 이거 들었는데 이거 너무 좋은 정보야. 그 열심히 전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요. 뭐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또 진로의 문제도 그렇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 괴로워해요. 그때
우리가 그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들어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던 그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내용이 나와요. 오늘 15절에 보면 크게는 두 가지의 선언과 두 가지의 명령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그 복음의 두 가지의 선언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뭐가 찼다고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때는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the time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때. 이 때가 뭘까요?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근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시간에 헬라어에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의 단어가 나온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죠. 그냥 물리적, 질량적인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똑같은 시간, 흘러가는 이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있죠.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풍성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걸 뭘까요? 그걸 가리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카이로.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시간들을 가리킬 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알 때 더 의미가 풍성하게 이해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손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그 약속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 내에서 이루어져 가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이후에 다윗 왕을 통해서 영원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에 보면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모습들에 대한, 그분이 오실 날에 대한 그 약속의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우주와 만물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죠.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가 왔다. 여기 보면 그래서 에노메 성경에서는 이것을 완료 형태대로 쓰죠. The time has come. 그 시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가 왔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을 The time was fulfilled. 그 시간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거 원래 본적에 있는 가득 찼다라는 플레로라는 뭐라 그럴까요?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 시간이 오셨습니까?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이 경험되고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시원이에게는 그 때가 왔나요?
아직 안 왔어요? 네. 그때가 어떨 때요? 하나님이 우리 시온이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걸 네가 느낄 때. 왔어요? 엄마 아빠를 만나고 또 이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일하고 역사하시는 시간들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때가 작다. 그리고 뭐예요? 무엇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번 설명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분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 다음 말이 약간 헷갈려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것은 왔다는 겁니까? 안 왔다는 겁니까? 이게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가 왔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우리 한 분.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가 아직 안 왔다라고 생각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분들은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왔다 이런 건가요? 어떻게 정답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까이 왔다 이 말이 마가복음에 똑같이 쓰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예수님이 그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후에 나를 잡을 자들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누가 나타나요? 가룟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입맞추죠. 라비어 하면서.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도착해요. 이게 바로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일들이 나타나는 순간 이게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근데 이 헬라 단어의 엔기겐이라는 이 단어는 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어떤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서부터 계속해서 다가와야 가까이 오겠죠. 가까이요. 그래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동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앞에 와 있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부터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나요? 많은 병든 자들이 낫게 되는 일이 나타나요. 그렇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들이 자기 상을 걷고 이렇게 들고 지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이 나타나요?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일이 나타나요.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막 자해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정신이 돌아오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그런 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눌린 자들, 병든 자들,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시작하는 일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분이 오심을 통해서 그분의 통치가 실현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회복의 일들이, 치유의 일들이, 그리고 온전케 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까? 많은 신약자들은 이것을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는 언제 완성돼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피조 세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이 온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땅에 오죠. 그렇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요즘 이단에서 이 단어를 써가지고 신천지라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에 대한 얘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예수님 때부터 3,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 약속을 받고 기다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았던 건 뭐예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봐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근데 이것의 또 다른 의미는 여호와께서 보이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약속, 다윗이 보았던 약속은 뭐예요? 시편에 보면 주께서 내 우편에 있는 자를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하죠.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대한 환상과 비전을 보고 고백하며 살아갔는데 예수님 오심으로 그 나라가 보여지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얼마가 지났어요? 얼마가 지났죠?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5년이에요. 그렇죠? 예, 이 서기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준으로 한 연도잖아요. 2025년이 지났어요. 그분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분이 언제 다시 온 우주와 만물을 회복하실지 그 때와 기한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의 코앞에 와 있다. 그 나라를. 그런데 그 나라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두 가지 요청을 하세요.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건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와도 상통하죠. 회개함도 회개하라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 회개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회개라는 게 어떤 감정적인 뉘우침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한 잘못에 대한 너무 그거 내가 잘못했어. 그거 잘못했다는 걸 이렇게 그냥 아파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 뭐라고 그랬죠? 방향의 전환이라고 그랬어요. 메타노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의 전환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뭡니까? 내가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턴하는데 턴 프로, 내가 지금 어떤 곳으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지금의 이 자리, 내가 회개해야 될 이 자리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나를 섬기며 그곳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가나안의 풍속과 가나안에 젖어 살아갔던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될 그 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돌이켜야 될 자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 나를 묶고 있는 그 죄의 근본적인 사슬로부터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쾌락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사람의 인정의 노예가 되기도 하는 이 시대의 우상들로부터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이켜야 할 거예요. 근데 돌이켜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거죠.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그분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 7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귀신이 쫓겨갔어요. 텅 비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더 센 귀신들이 들어와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도요, 돌이켰다가 다시 돌아가고 돌이켰다가 다시 돌아가서 이게 많죠. 이게 반복돼요. 그렇죠? 내 삶의 죄의 문제를 끊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와 모든 권세와 모든 것보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때 죄악감에 자꾸 넘어진 거 있다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길을 가면서도 수시로 이 기도를 많이 해요. 이게 예수 기도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자꾸 넘어지는 그 자리가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자비로 죄의 권세로부터 저를 끊어주십시오.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켰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믿는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책 나눠가면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했더니 우리 예원이가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믿는다라는 것도요, 이게 되게 내가 믿는데 진짜 믿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믿는데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 강영환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믿음의 3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믿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 알미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건 대상이 있고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교회에서 무조건 믿습니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누구를 믿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아는 것 자체가 또 믿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의 요소이긴 하지만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나의 이야기로 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한다라는 나옵니다.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영접하는 게 뭐예요? 우리 영접이란 말을 일상생활 중에는 잘 안 쓰는데, 이게 웰컴 하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안 왔으면 좋겠어. 운전 박대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혹은 받아들이는데 여기까지만 오고 여기서 더 이상은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딱 거실까지만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안방은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우리 가족들은 어때요? 안방에 들어와도 이렇게 웰컴 하고 받아들이죠. 예? 영접하는 건 기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3번째는 내가 알고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믿는다는 건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제가 주를 신뢰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분께 depend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의탁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헌신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식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기도의 가장 핵심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의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 속에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복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맡겨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몰라. 좀 더 알아야 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알기는 알지만 기쁘게 아직 나는 복음보다 다른 게 더 좋아. 이걸 더 환영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걸 복음을 기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내 삶을 의탁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긴 아직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너의 코앞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그 약속은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초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말씀하세요. 그분을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신뢰하며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정말 복음되는, 복음이 정말 내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전히 삶의 문제가 가득할 수 있지만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나의 인생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역사의 그래프 속에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빛나는 날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걸으셨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셨던 그 시간들이 아닐까요? 깨어지고 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던 그 시간. 역사의 BC와 AD를 나눴던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민이라고 얘기하는 주 전과 주 후가 구분되는 역사의 순간. 그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왔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비포와 AD는 있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인생에 가장 기뻤던 날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날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날은 그 순간만이 아니죠. 그분이 내게 오셔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하게 경험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 중에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라는 그 찬양, 제가 노래가 좀 약해서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 더욱 섬길수록 더 놀라운 그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2025년 이곳에 참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런 은혜를 또 누리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소한 순간순간에도 어떨 때는 그분이 맡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그분이 가게 하시고, 주님 제가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되는데요. 여러분 2025년 이 해가 저 보니까 캐톨릭에서는 올해가 희년이라고 포로된 자가 돌아오는 해, 눌렸던 자 자유케 되는 그 해, 주빌리라고 하는 올해가 주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이 내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어 이웃에게 이 복음을 나누며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며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역사의 그 최고의 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